지난 목요일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뉴스를 들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전국에 미사일이 날아들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 한 대목만 잠깐 같이 보시죠. 조국을 지키는데 지위 고하, 성별,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당초 도피설까지 돌았던 대통령도 이 보신 대로 수도에 남아있다며 어디서든 적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섬을 지키던 경비대원들은 투항을 거부한 채 모두 전사했고 신혼부부는 식을 올리자마자 총을 들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 후 흑해를 통해 상륙을 시도하는 러시아 군사 전함. 본토와 50km 정도 떨어진 지미니 섬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경비 병력에게 투항을 요구하는 러시아 측 무전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단호히 거부합니다. 결국 러시아 군함은 섬을 손에 쥐었고 끝까지 맞선 국경수비대 13명은 전멸했습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국경수비대가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며 애도했습니다. 줄지어 진격하는 러시아 군용 차량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 제지하는 시민의 모습도 현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5월 결혼식을 예정했던 신혼부부는 러시아가 침공하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손을 잡고 곧바로 국토방위군에 입대했습니다. 포르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방위군과 함께 소총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Here it is a fight with Russia who tried to penetrate. It's just simply evil.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일째. 풍전등화 위기 속에 조국을 지키겠다는 항전 의지는 군과 시민 모두 같았습니다. 많은 희생이 발생하는 중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조국을 지키겠다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조국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은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승리와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러시아의 전함을 막다 전사한 13명의 그 국경 수비대원들, 조그만 섬을 지키는 13명의 병력으로 전함을 어찌 막을 수 있을까요? 해봐야 결국 자신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전투라는 것을 아는 그들이 한 선택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장면이 사실은 그리 낯설지 않죠. 불과 103년 전, 한 세기 전 우리 선조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달려나가 만세를 부르며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를 뿌려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조국을 되찾기 위해 소리 지르고 외쳤지요. 오늘은 103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는 기념주일입니다. 한편 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우리에겐 남일처럼 들리지 않죠. 북으로 러시아, 서로 중국, 남으로 일본, 동으로 미국, 네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에 세계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란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한국에서 태어나고 뿌리를 둔 이로서 우크라이나의 이 비극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해외에 사는 이민자가 아닌가. 우리 중에는 이미 귀화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이도 있고,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의 조국은 미국인데 한국의 일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염려하는 것은 지나치는 오지랖이 아닌가,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아마 우리가 한국에 가서 이런저런 문제를 참견하고 의견을 밝히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조롱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국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고 또 국적도 바꾸었다면 한국인도 더 이상은 법적으로는 아닌데 우리가 왜 한국 문제를 걱정하는가? 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한국에서 지키던 이 기념일을 지금도 지키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를 진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회당에 모두 모여 이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뜻을 가진 불임에서 기원한 불임절의 기원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에스더서의 메시지는 독립을 갈구하며 목숨을 걸고 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3.1절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지키는 이 불임절은 올해는 3월 16일 저녁부터 17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지금부터 2500년 전인 기원전 5세기 가나안, 팔레스틴을 비롯한 중근동은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애초 바벨론에서 기원한 바벨론 제국이 세운 이 중근동 제국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 통치했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이란 그 도시에서 오늘 본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신민이 된 이 유대인 포로들에게 고국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 제국에 여전히 남아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오늘날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이민자로 그저 페르시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2세가 딸이죠. 2세인 딸이 에스더였고 그녀는 페르시아 황후가 되는 참 인생 역전을 거둡니다.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해야겠죠. 페르시아 황후, 당시로서는 참 절대 권력의 참 그 주류에 들어가는 그런 큰 성공을 거두죠. 한편 아말렉 사람이자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권력자가 된 하만은 자신의 정적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던 모르드게는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조카이자 황후가 된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나 에스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삼촌 모르드게의 청을 들어주기를 주저합니다. 그 선택이 자신과 가족에게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오간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대화는 이민자와 조국의 관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이민자의 삶은 조국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메신저를 시켜서 말이죠.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당하는 중에도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상기시키죠.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면 너인들 왕궁에 있다고 너와 내 가족만 안전하리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그 일이 벌어지면 너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상기시켜 줍니다. 에스더가 염려한 것은 자신이 도달한 지위, 그 왕후라는 지위와 가족의 안위와 안녕을 위협받을까 한 것이었죠. 당연히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올 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만이 그녀의 민족의 그 뿌리를 알았다면 에스더서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이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었겠죠. 몰랐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굳이 밝힐 이유도 없었을 테고요. 그랬던 그녀가 자신이 공개적으로 유대인임을 밝히고 자신의 동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다가 그것이 드러나면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게다가 모르드게가 요청하는 대로 왕에게 나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탄원을 하려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나가야 하고 그것은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일입니다. 왕실의 법으로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이가 왕의 근처로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친위대에 의해 즉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벌을 받았습니다. 요행이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자신의 직전 왕후가 왕실의 법도를 어긴 것 때문에 폐위되었고 그 때문에 자신에게 기회가 와서 왕후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운이 좋아도 자칫 잘못하면 왕후 자리에서 폐위되어 쫓겨날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녀가 홀로 동족의 운명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안전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서 혹 귀화하여 미국인으로 법적인 미국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혹은 성공하여 미국에서 주류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동족의 운명에 대해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다른 이들은 우리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보죠. 우리의 뿌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조국과 개인의 관계는 마치 안개꽃과 장미꽃의 관계와 같다 하겠습니다. 안개꽃이 풍성하게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장미꽃이 더욱 아름답게 빛이 나죠. 아무런 배경이 없이 장미꽃 홀로 있으면 그 나름도 의미가 없다 할 수 없겠으나 그 아름다움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조국이라는 배경이 있을 때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고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색 피부를 주셨습니다. 검은 머리를 주셨죠.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쓰고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스파게티를 먹으면 꼭 된장찌개를 먹어줘야 뒤풀이가 돼요. 스파게티 이름부터 막 니글니글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스파게티 집을 가도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을 때 그 느낌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피 속에 한국의 문화가 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조국의 부흥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민족의 시련은 우리의 고통이지요. 이것은 심리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먼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조국의 운명은 여러모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상기시키죠. 오늘 우리에게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둘째로 이민자에게도 조국의 안위와 부흥을 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14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역시 모르드게가 말을 이어갑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네가 외면한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너는 배제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셔서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에스더는 꿈에도 자신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자신이 아버지 일가를 모두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의 흉년 기간 동안 애굽에서 일가족들이 안전하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선발대로 애굽으로 지금 파견되고 있다고 꿈에 늘 생각을 했겠습니까? 운이 나빠서 형들이 자신을 버려서 정말 비극적이게도 자신은 정말 불행한 일만 당하고 있다고 비관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후에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와서 절할 때 어린 시절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야곱 일가를 애굽까지 인도하는 선발대로 안내자로 쓰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죠.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왕후가 되었을 때 자신이 민족을 위해 무슨 사명을 띠고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동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중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조카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이때에 그녀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통찰을 그는 얻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지요. 그녀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없는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동족을 위해 탄원하고 동족을 구원할 기회가 있었지요. 그 기회가 곧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만 그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열린 기회가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기회가 열려 있습니까? 우여곡절을 겪었든 어떻게 했든 우리는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미국까지 왔죠. 여기서 감당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열린 길은 곧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남들은 못 보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죠. 나는 저것이 계속 신경 쓰이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이 그의 사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교회에서 벌써 오래되었습니다만 이 거리에 있는 히스패닉 형제들을 추위에 새벽부터 나와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들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있었죠. 그들이 나가서 1명, 2명 전도하고 음식을 나누며 섬기기를 시작하다가 그들이 교회에 하나 둘 오기 시작해서 히스패닉 부서가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어려운 히스패닉 부서가 우리 교회에 생겨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부여, 사명 주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요즘 팬데믹으로 어렵습니다만 2주 전에 히스패닉 부서가 행사를 한다고 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현장 예배 나온 인원이 700명이었는데 700명 중에 200명이 히스패닉 형제들이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부러 모으려고 한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모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서 보이는 대로 그냥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또 이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전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어디 이 모임을 하자. 이 사람들 섬기자. 아니면 여기 가보자. 누가 자꾸 그렇게 부르는 이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올해 맞았습니다만 창립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며 섬긴 가정이 지금 딱 2가정 남았습니다. 한 가정은 오한순 권사님 가정이요. 또 한 가정은 양호식 장로님 가정이죠. 양 장로님 가정이 내일 텍사스로 이주를 하시기에 지난주에 가까운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아쉬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장로님이 간단한 간증을 나누셨는데요. 양 장로님 안 오셨죠? 네, 안 계신 데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양 장로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창립 멤버가 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7살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 친구들이 교회를 가져도 예수쟁이들 싫다고 간 적이 없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소풍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신라 컨딕트 팍인데 거기서 밥 주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창립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얼떨결에 앉아서 창립 멤버가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면서 장로가 되셔서 건축위원장으로 이 8팍 예배당을 증축해서 오늘의 모습으로 이렇게 꾸미는데 또 귀하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얼떨결에 갔다가 기독교인이 되고 창립 멤버가 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셨죠. 우리는 얼떨결에 이민 오고 얼떨결에 교회도 나오고 심지어 어떤 분은 얼떨결에 결혼도 하고 얼떨결에 이런저런 일도 직업으로 갖기도 합니다. 구레네 시몬도 얼떨결에 불려나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고 그 2 아들도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았지요. 우리를 얼떨결에라도 부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민자로서 우리는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갑니다. 이 이민자의 삶에 열린 길, 우리를 부르는 곳,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조국과 동족을 위한 사명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 기술, 군사, 문화, 음식, 코리안 컬처, 한류가 온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긴 사람을 백인들이 만나면 차이니즈냐고 묻고 아니라면 제페니즈냐고 묻고 또 아니라면 그럼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어딜 가든 코리안이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반가워하고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우리 이민자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한국의 얼굴입니다. 한국의 관문입니다. 한국의 이미지이지요. 우리는 한국인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이고 이 세상에 위대한 경제 부흥과 기적 같은 민주화의 역사를 일구어낸 민족이요 나라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조국과 민족과 우리가
운명 공통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명이 이민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은 그녀의 깨달음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 내 동족을 위해 내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금식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 민족을 위해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그녀의 목숨을 건 결단과 헌신으로 유대인들은 기적같이 구원을 받지요. 바로 이 날을 기억해서 2005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매년 불임절이면 이 3월이면 모여서 이 에스더를 읽으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스더의 용기를 그들의 마음에 되새기곤 합니다. 103년 전 우리 선조들도 조국 없이 사는 삶, 민족의 시련을 외면한 채 홀로 잘 사는 삶을 거절하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100만 명이 국내외에서 거리로 달려나와 목숨을 걸고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4만여 명이 투옥되고 1000여 명이 넘게 목숨을 잃는 피를 흘린 끝에 그 피값으로 후손인 우리들은 자유와 부강함과 세계 GDP를 기준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 10위 안에 드는 강국으로 자란 성장한 이 조국에서 또 그 조국의 뿌리를 두고 세계 곳곳에서 부끄럽지 않은 이민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조국을 위해 피 흘리는 우크라이나인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신음하는 이들 편에 서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조국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구원과 해방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